요한 1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것은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셨고 또 영원무궁 세계에서도 우리를 그리로 인도해서 영생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대로 이루시려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따라 동하고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로 모든 피조물에게 전하여 줄 수 있는 이런 우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인하여 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 되도록 하시려고 이렇게 목적을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것은 이 목적대로의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한 것입니다. 이래서 이 대속을 잊고 사는 우리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목적대로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이 대속을 잊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원 무궁 세계는 영계와 물질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이 세계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성도가 이 은혜를 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성도를 통해서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사는 이 세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니 목적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 목적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무궁세계이기 때문에 이 무궁세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가 되겠지요. 그러므로 영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세상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고 무궁세계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당신이 그것을 보고 좋았더라 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이는 의인이라 이는 어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도리를 바로
깨달아 알기를 노력해서 세밀히 구비하게 아는 것과, 그러나 자기가 노력한다고 알 수 있는, 자기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아 알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에 우리는 그대로 아는 자기가 되어야 합니다. 또 안 그대로 확실히 인정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고 무엇을 알려주고 인정하고 행하는 것인고 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데 영감으로 알려주시고 진리로 알려주시고, 이것을 말씀으로 신구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려주실 때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인고 하니,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7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인정되게 하고 이대로 실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택함받고 부르심 받은 자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여러 수백 번 읽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진 자가 그것을 읽어 외우고 내용을 환하게 아니까 아는 자기인 줄 알지만은 그 속에 우리를 대속한 이 대속의 공로는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삐뚤어지게 행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삐뚤어지고 하나님의 법에 삐뚤어지고 마귀의 미혹을 받아 산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런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삐뚤어졌던 이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한 이것을, 이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 해방시켜 주신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한 요 죄에 대한 형을 받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비뚤어진 것이 있었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이것이 깨달아지고 인정되어지는 사람은 이제는 다시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으로, 사망에서 해방받고 마귀에게서 해방받은 사람으로 살려고 있는 힘을 다 기울여 가게 되어지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자기에게 비뚤어진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그 시간에는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으려고 애를 쓰는 요것이 있어야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믿음을 선물로 받으려고 애를 써서 믿음을 선물로 받는 자기가 되어져서 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이 믿음으로 사는 자기만 되면 우리에게는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여기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그런 심신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이런 성화의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이 은혜를 잊고 나면 자기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요 걸음을 걸으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의 변화가 일어나면 마음의 병이 치료가 되어지고 몸의 병이 치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과 몸의 병이 치료가 되면 우리의 일이 치료가 되고 우리의 물질이 치료가 되어져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그러면 예수님 한 분만 말하는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것은 주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사활의 대속 공로를 완성하여 입혀 주신 것입니다. 이 대속의 공로가 우리에게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막바로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택함받고 부르심받아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영생하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잉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움직이는 중생된 영의 역사로 마음이 움직여져서 마음과 몸이 그것을 따라 움직임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이 구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하는 생명이 우리 속에 잉태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생명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영이요. 이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마귀가 세상 왕이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온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것은 무엇으로 점령하느냐? 인생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우리를 죽였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우리가 되어져서 그런 인생을 마귀가 왕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귀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우리를 대속하신 이 대속을 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마귀에게서 완전히 해방받아서 이긴 우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겼는데, 세상을 그러면 어떻게 이기느냐? 믿음으로 이긴다 했습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지,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우리 서로 믿고 살자 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이 사실을 몰랐는데 자기는 이 대속을 받은 자기인 것이 깨달아지고 인정되어져서 죄로 인하여 해를 입은 그 속에 머물지 않고 완전히 이제는 죄에서 해방받은 자기로 사는, 여기에 이를 때에 마귀는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려고 다시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미혹하는 일은 할지라도 우리는 강제를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이런 큰 죄를 지어서 많은 일은 죄인인데, 어떤 의사가 선생님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읍시다 이렇게 하니까 그 선생님이 산부인과 의사라. 안 됩니다. 왜요? 나는 사람을 죽이는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그런 좋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안 됩니다. 참 답답해요. 믿으면 되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지 않으니까 받지를 못하고 여전히 죄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마음에 내가 사람을 많이 죽였어. 그래서 자식도 없고 내가 이렇게 산다. 참 돈만 보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이렇게 됐다 해서 참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구원의 길을 얻지를 못해서 이 구원의 길을 걷지 못하는 것을 보고
참 마음에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대속을 입어서 구원을 받은 자기인 것을 확실히 알고 이 은혜로 사는 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든지 무궁색에 가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하니까 하나님은 좋겠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 좋아하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삐뚤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과 똑같은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당신이 목적을 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대속을 입혀주신 그것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사는 요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죄에서 해방받은 자로 살고 사망에서 해방받은 자로 살고 마귀에게서 해방받은 자로 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알고 옳은 도의 길인 줄을 믿고 이 도대로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입장 처지에서든지 성경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자녀들이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참 옳고 바르게 걸어서 성실하게 삶으로 세상에서 지위가 올라가고 부유해지고 평안해질 때는
부모는 굉장히 기쁘게 되어집니다. 자녀가 돈을 벌었는데 거짓말해서 돈을 훔쳐왔으면, 그래서 나는 돈이 많다 하고 어디 가서 훔쳐온 것인데 이렇게 많다 하면 부모가 기쁘겠습니까? 불안할 것입니다. 어서 돌려주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을 기뻐하는가?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서 진리대로 행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알려주시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복이 되도록 해 주십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고 믿고 순종하여 삶으로 복받는 자가 되어져 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기가 되도록 애를 써 가야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주님이 알려주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알고 인정하고 행함으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주권자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 될 때에 든든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데서 인생에게 온갖 멸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주시고 화목하기를 참고 기다리셔서 그렇지 끝까지 화목을 버리고 화목을 이루지를 못하면 둘째 사망으로 첫째 사망으로 둘째 사망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이 은혜를 입어서 화목으로 사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강한 힘과 약한 힘이 있을 때 약한 힘은 강한 힘에게 정복당하고 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한 힘에게 대적할 때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한 힘과 하나가 될 때는 평안하게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자기가 하나가 될 때 기쁘지만은 자기와 대립이 될 때는 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와 하나가 될 때에 성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실 때에 믿음을 받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화목으로 사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할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도록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사람으로 성공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